우리 성경인물 아카데미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죠.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도왔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을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 그 동편이 평정이 된 거죠. 그래서 길르앗 산지라든지 혹은 또 바산 고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복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요단강 그 건너기 바로 전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시딤에 머물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을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건은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훈을 얻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모압 평지 시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요단 강을 건너 그들이 차지하게 될,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은 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야지만 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멈추었듯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갔듯이 똑같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나아가는 행진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였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100배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구나. 약속의 땅을 밟는구나.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시딤에 머무는 동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정탐꾼을 그 시딤 건너편 가나안 그 땅에 보내게 되죠. 여리고 성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아주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호수아가 무조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또 여리고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신중한 모드로 나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 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기 위하여 2명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직업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기생이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여호수아 2장 1절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우리는 흔히 몸을 파는 여인들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생은 나쁜 평판을 듣는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생으로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그 숙소, 여관, 그렇죠? 네. 여관의 주인 역할을 라합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라합은 그래서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관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정보가 쏟아지죠. 우리 옛날 주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막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이곳 저곳 오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때로는 잠도 자게 되고 거기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합의 직업이 성경은 기생으로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숙박업소, 여관에 종사하는 여관의 주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정보를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탐꾼들은 라합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라합은 아모리 출신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출신인 라합.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는 7부족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이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7족속, 7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하지만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 영토를 그 지파들에게 분배할 수 있었던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분명히 구분이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의 뭐 비슷한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가나안 족속 7족속 부족 중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평지에서 대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서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으로는 비와 폭풍의 신인 바알, 농사의 신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천둥의 신인 하닷, 곡물의 신인 다곤, 사랑의 신인 아세라 등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이 있었고 이 우상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거죠. 대표적인 우상들은 물론 각 부족들에 있어서 더 선호하는 그런 우상도 있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우상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라합도 저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는 사실 하나님이 소개된 일이 없고 물론 430여 년 전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한 470년 되겠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고 지금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으니까 더하면은 470년쯤 되는데요. 그 야곱 식구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 고센 땅으로 오기 전까지 거기 애굽에 도착하기 전까지 출발하기 전에 야곱이 살았잖아요. 이삭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좀 있었겠죠. 물론 소수의 아브라함 가족이니까 뭐 막 확산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 거기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좀 더 퍼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땅에서 죽고 야곱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온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 땅에 퍼져 있을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또 430년 플러스 40년, 47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설령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 잊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따라서 라합뿐만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 7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광야 40년 생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소문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오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소문을 그렇게 깊게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라합의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거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누구겠죠.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요단강을 두고 요단 서편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 동편 시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들었었겠죠. 당연히.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쨌든 여리고 쪽으로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 그렇죠? 네.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본 거고요. 그것을 왕에게 신고하게 되는 거죠. 정탐꾼을 발견한 두 사람을 왕에게 밀고 한 여리고성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기게 되죠. 여호수아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왕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마 라합도 뭔가 낌새를 차린 것 같아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두 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의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기록하죠. 당시 고대 근동의 집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평평하니까 거기다 곡식을 말릴 수 있겠죠. 예전, 지금도 그런 집이 있긴 하지만, 우리 2층 이렇게 집을 보면은 지붕 없이 그냥 슬랍으로 돼 있죠. 평평하죠. 그래서 그곳에 고추도 말리고 고추를 사다가 말린 고추 말고 그냥 딴 고추를 사다가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 1년 먹을 고추를 사는 거죠. 사서 이제 그 슬라브에다가 쭉 널어 놓죠. 그리고 말리는 거죠. 일종의 태양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니 막 그러면은 허겁지겁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또 다 해가지고 자루에 집어넣고 말이에요. 부대에 또 내려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마르게 되면 이게 또 가운데를 가위로 자르고 거기 고추 씨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다 쓸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빻아가지고 사용을 했죠. 제 생각에 이제 김장하기 전에 그런 작업들을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야지 아무래도 다 그거 말려서 빻은 걸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때 지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슬라브 구조, 평평한 구조. 곡식을 말릴 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3대에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대는 3줄기를 잘라서 3, 4주일 동안 이렇게 널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레를 돌려서 뽑은 실로 옷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대가 좀 많으면은 그 밑에 사람을 숨겨도 찾기가 힘들겠죠.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구조들을 잘 알고 있었고 집안에 숨기면은 들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도록 지붕 위 3대 밑에 숨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여리고 성에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서 있었던 일,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그 일들이 여리고 성에 전달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왕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밀고를 받았을 때 라합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라합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라합은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이름을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리고 성 사람들 두려워했습니다. 라합만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고 그 정확한 소문으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가르신 일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벌어진 일, 특별히 그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 강적이었죠. 그것을 물리친 일, 그 땅을 정복한 일,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관한 소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합 이외에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리고 성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그의 가족 이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 외에 여리고 성 안에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지적 신앙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라합,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여호수아 2장 13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낼 거라는 믿음, 확신 속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으며 라합이 갖게 된 믿음은 들려온 소문을 통해 얻어졌고 그리고 점점 그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라합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두 정탐꾼을 보호하고 또 피신시키고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두 정탐꾼이 도망하게 되죠. 그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6절은 그 정탐꾼이 도피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호수아서 2장 16절과 22절은 그 라합이 정말 잘 조언을 해줘서 결국에는 정탐꾼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결국에는 무사히 그 시딤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희생, 라합은요 참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자기 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요. 또한 그들이 어디에 가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조언해 주고요. 뿐만이 아니라 산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나오면 안 되고 무려 3일 동안 그곳에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도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20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 라합은 그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거죠. 그때 정탐꾼이 약속하게 되는 거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누구든지 나가면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라합,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탐꾼에게 라합은 제안했고,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제안을 받고 서약하고 약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후에 이 정탐꾼들은 무사히 시딤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2장 22절 2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이죠.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다가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도이다 하더라. 그 있었던 일,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먼저 정직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은 다시 시딤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사히 복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라합의 집에 길게 늘어뜨려질 붉은 줄, 그 붉은 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의 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장하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 19절 2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근데 만약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살해당하면 그 잘못은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거죠. 특별히 20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약속은 비밀로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죠.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붉은 줄, 그것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라합의 생명, 라합 가족의 생명을 결정짓는 줄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줄, 그 줄은 결국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뒤에 여호수아 6장 1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모두 구원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정탐꾼이죠.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구원의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이 창문으로부터 길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줄, 생명의 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생명의 줄, 구원의 줄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라합의 집에 창문에서 길게 늘어진 붉은 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정복당한 후 라합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결국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정탐꾼 라합의 집에 머물렀죠. 결국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두 정탐꾼의 한 명이 살몬이었고 그중 그 한 명인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신빙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을 피신시키고 또 숨겨줘서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여인 라합, 그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용기 있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과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은 기록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근데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래서 그 살몬의 부인인 라합, 맨 끝에 다윗을 놓고 보면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라합이.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라합은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대를 거침에 따라서 기생 신분에서 왕의 선조가 됩니다. 왕의 선조가 될 정도로 그만큼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한 사람, 그 사람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를 기준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고요. 포로로부터 귀환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 그렇죠? 또 다윗의 그 고조모가 라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모든 그 자신의 동족들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과 그의 가족, 그 라합에게서 그 예수님,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라합이 입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라합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은 모험의 믿음 혹은 믿음으로 행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굉장한 모험이죠. 왜냐하면 지금 집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이 이런 생사를 좌우하는 모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되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일, 그게 설령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모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모험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모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자만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모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베드로 안드로 형제도 믿음으로 자신의 직업,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모험이죠. 모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험은 믿음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을 라합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곧바로 밀고가 들어오고 또 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 사실 지금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 그 지붕 3대 밑에 숨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겁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마 당신들 여기 있으면 알 수가 없다. 충분히 너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 이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 근데 믿음으로 라합은 순종한 거죠.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라합,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이 바로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한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함을 통해 라합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 말과 믿음의 행동은 하나로 가야 하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듯이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언어,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 자체가 의심에서 나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믿음에 기초하여, 말도 믿음에 기초하여,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믿음을 라합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우리가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정탐꾼으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군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줘야 한다. 결국 라합의 믿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부모들,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그 딸려있는 식솔들 모두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도 구원하게 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 볼 수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라합은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큰 은총을 입은 여인입니다. 오늘날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라합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라합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정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대대손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9번째 우리 성경인물 아카데미를 통해 라합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라합의 믿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은 것을 행함을 통해 그의 가족과 또한 그의 식솔들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내가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또한 복이 자자손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라합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그 감동의 제목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라합을 묵상하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